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설교 서두부터 세죠.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자 아니죠? 예,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은데 우린 예배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인가 예배자인가 그 삶을 나누는 것은 이런 책 문구가 있더라고요. 당신이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 신뢰하는 것이다. 당신은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당신이 신뢰하고 있는, 당신이 예배하고 있는 그것이다 라고 책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삶을 헌신하고 있진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아닌 어떤 제3자나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실 때 전신욱 목사는 무슨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예. 대답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해줘. 우리 목사는, 우리 예수님교회 담임 목사는 이 가치를 쫓는 것 같다 라고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분이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이 뭘 가치를 쫓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이 인생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보시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도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그 앞에서 아비멜렉 몇 번 만났죠. 그렇죠? 그 아비멜렉 바로 앞에 장에 가면 20장에 가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아내를 2번째 이렇게 넘겼던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블레셋의 통칭하는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목사가 여러분에게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우리 누구누구는, 우리 형제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인생 같아요 라고만 들어도 막 이렇게 막 설레고 기분이 좋을 텐데, 생판 세상에 있는 사람이 스님이 오셔가지고, 요즘 스님들이 시끄럽던데, 스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 당신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느낌이 확 다르죠, 그렇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뭘 받길래? 오늘 궁금한 게 이거예요. 오늘 22절부터 오늘 34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아비멜렉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라는 걸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산다면 이러한 고백,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아비멜렉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비멜렉에게도 보이고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한번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엿본다면, 여기서 힌트를 찾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드러내야 할까라는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도 캐치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추적해야 할 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도대체 보았길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그때. 네, 어떤 때죠? 그때. 예? 알을 쫓아낼 때, 그렇죠? 예, 알을 낳고 알을 쫓아낼 때, 딱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20장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삭을 받았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였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성경은 그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는 육체의 자손이었고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었지만, 물론 두 사람 다 성경은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보았을 때는 그가 무슨 육신의 자손인지 약속의 자손인지 그게 중요합니까? 어쨌든 둘 다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자손을 받았는데 이스마엘은 내보내는 장면이 바로 앞전 사건이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22절에 뭐라고 연결되어지냐면 그때에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황이죠? 이렇게 침묵이 흐르면 굉장히 제가 이렇게 불안해요. 앞에 설교했던 걸 다 잊어버리셨나? 이런. 여러분 앞에 사건이 어디냐? 지금 어디 와 있죠? 블레셋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남의 나라에 와 있어요. 남의 나라에 와 있는데, 그리고 그 시대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설교 들었을 때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돌라 오멜하고 이렇게 전투가 벌어질 때도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함께 하던 종들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막 전쟁을 치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앞에 이야기들 속에서 살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가문의 그 족장의 힘이라고 한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대에. 네? 총이었을까요? 무슨 칼이었을까요? 무기였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 당시에는 뭐가 힘이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저는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쪽수가 그 당시에는 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지금 가문 안에 몇 명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요. 그리고 남의 나라가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견제를 하려면 우리 집에 한 1000명 있어 라는 거 하고 우리 집에 한 100명 있어 이러면 다른 족장에서도 여기를 치고 들어올 때 만만하게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앞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군사적으로도 봤을 때 중요한 아들이 그냥 이스마엘이 혼자 나갔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본문만으로 봐도 엄마, 아들 하면 2명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둘만 내보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띄워준다는 건 굉장히 어떤 일이냐면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왜? 쪽수가 중요하고 내가 보호받아야 할 자리에서 자기의 아들을 내보낸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뭘 하자 그러냐면 너 나랑 이제 동맹 맺자 합니다. 동맹. 계약 맺자. 너 나랑 이제 동맹 맺자.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그런즉 너는 나와, 그리고 누구죠? 아들이에요. 내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내 아들, 내 손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궁극적으로 나랑 내 아들이랑 내 손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가문은 손대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 정작 그 약속을 하는 아브라함은 어떠냐 하면 그 아들을 내보내주고 있죠. 이게 희한한 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오히려 힘을 더 끌어다 모아야 할 터인데 애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한 이 정도 낳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 감리교의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감리교의 창시자 몇 번째 아들인 줄 아세요? 17번, 18번째 아들입니다. 그 정도 나야 위대한 인물들이 나는 거예요. 저희 집 지금 셋째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고, 돌아가고 있단다. 셋째가 지금 임신 중이라고 사람들이, 와, 셋째, 야, 대단하다 하는데 여러분, 한 17명, 18명, 여러분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낳으려면 한 20명씩은 낳아줘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힘냅시다. 저보다 어린 분들은 다시 별로 없네. 아무튼, 지금 이상한 삼천포로 이야기가 빠졌는데, 그게 힘이라고요. 그게 끌어다 모으는 게, 사람을 집중시키는 게, 한 명이라도, 쪽수 하나라도 늘려내는 게 힘인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걸 흩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만 있느냐? 23절을 다시 보면, 22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올 때, 옆에 누구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누구죠? 그 군대 장관 비골이에요. 이 비골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재밌는데 어떤 이름의 뜻이냐면 비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골 비서. 비서를 옆에 끼고 오는 겁니다. 근데 비서가 누구죠? 군대 장관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누굽니까? 보디가드죠, 보디가드. 옆에 보디가드를 하나 끼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누구를 만나러 올 때 옆에 보디가드 하나 끼고 오는 게 여러분 어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26장에 가면 이 아비멜렉이 또 이삭하고 이 똑같은 사건을 하는 사건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때도 누굴 데리고 오냐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비골이라는 것은 아비멜렉에 있어서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존재냐 하면 누군가 사람을 더 끌어다 모아야 하고 내 측근을 만들어야 되고 내 라인을 세워야 되고 그래 또 그 라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왕 누가 있으면 좋으냐 하면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하면 검사, 힘 있는 재벌, 오늘식으로 하자면 힘센 장군 이런 사람들이 내 라인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제가 이제 윗동네에서 사역할 때 그 집사님이 하루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의 시간인데 끝나고는 집에를 안 가고 막 울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울면서 기도하는. 근데 느낌 있잖아요.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이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우는 강도가 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기도가 끝나셨길래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제 아들이 이제 재수생이야. 아들이 재수생.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또 삼수해야 되나 보다. 그런 분위기인 줄 알고 아유 상심이 크시죠. 우리 누구누구가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 효찬이가 삼수하게 됐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왜 네가 믿는 그러니까 네가라는 거는 부인이죠. 네가 믿는 네가 그토록 뭐 하루에 뭐 다 집도 아니고 막 거의 대부분이 가서 사는 네 교회의 그 사장 그 하나님은 그분이 볼 때 안 믿는 분이 볼 때 사장님이죠. 회장님이고 그분은 야 나도 나온 서울대를 자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나도 나온 서울대를 너그 하나님은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아들도 어떻게 서울대 하나 못 보내주냐? 라고 긁은 거예요. 그림 아시겠어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나도 나온 서울대. 나도 나온 서울대를 어째 너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신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네 아들은 그 서울대도 못 보내냐? 어떠세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눈물 흘리며 기도 내용이 뭐였을까요? 네? 하나님, 저 조댕이를 심판하시옵소서. 그러면 내용이 뭐여야 되죠? 우리 아들 최하 서울대 그 이상의 학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도 필요해요. 오늘 보세요.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유가 뭐겠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온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문에 온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기에게 맞추는 신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희한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힘과 어떤 자기의 것들을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 신을 땡겨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내려가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보는데 그 인생이 이상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흩어지면, 사람이 띄어지면 저기는 뭔가 불안해야 될 터인데 그 안에 도도히 흐르는 평안함이 있고, 가난하고 못 살면 뭔가 불행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안에 가정 안에 흐르는 끈끈함이 있고, 저 도대체 뭐지? 하고 그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25절 보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5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었대요. 아비멜렉의 종이,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되겠죠.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었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은 그냥 우리 정수기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우물은 뭐냐 하면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우물은
물이라는 건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빼앗겼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일들 많죠. 어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그 집에 1층에 새를 들어서 떡볶이 장사를 한 거예요, 1층에. 그런데 떡볶이 장사집이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막 줄 서서 먹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인이, 그 건물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방 빼. 여기 빼. 여기까지 좋아. 빼라는 뭐 어쩔 수 없잖아. 집주인이 아니니까. 그리고는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떡볶이 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별로 느낌 안 오시나? 그 이야기라고요. 지금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뺏겼다. 이 얘기가 여기만 있지 않아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26장.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26장에 가면 26장 16절.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이삭의 삶 속에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 주인공도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자, 16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색. 느낌 확 오죠? 에색. 예. 별로 죄송합니다.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신나라 하였다. 지금 몇 번 옮기나 보세요.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이제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비멜렉이 너 저 다른 동네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동네로 가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을 파는 족족 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땅이야 왜 여기 와서 함부로 우물을 파고 그래 절로 가. 예수님 믿는데 자꾸 절로 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로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절로 가서 우물 파고 파는 족족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한 명 더 늘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도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뺏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파고 이삭이 했던 그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다른 데 가서 파면 또 나오고 다른 데 파서 파면 또 나오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 희한한 인간인 거예요. 이거 외계인인가? 이거 뭐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싸우나요? 아브라함이요? 아니요. 그냥 일이 벌어지면 그냥 비켜주는 거예요. 비켜주는 거예요. 망하고 무너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라져야 할 인생인데 이거 희한하게 안 망가져. 희한하게 안 무너져. 이게 뭐지? 희한한 거죠. 이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힘이 뭘까요? 여러분이 신앙하는 것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의? 여러분, 막 우물을 파는 족족 샘물이 터지는 게 여러분 힘이세요? 아니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쫓겨가도 아들을 내보내도 누군가에게 세상적으로 이건 망가져야 할 일이다라고 그런 숱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도 이거는 망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그럼 넌 도대체 뭐냐?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인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 에? 하나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어야 한다고요. 뭐 토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돈 달라 그래서 아까 아비멜렉의 인생처럼 돈으로 아니면 우물이 막 빵빵 터져서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의 고백의 결론이 뭐가 될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천만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아마 돈으로 날 거예요. 우물로 날 거예요. 나를 지켜오는 그 신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돈이 될 거예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걸 하나님 가르치고 싶으시냐면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로 빚어가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25절을 보면 그 존재가 본문 25절을 보면 참 재밌는데 아비멜렉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대요. 잘 보세요. 누가 누구를 책망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대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구죠? 왕입니다. 블레셋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목사님, 지가 여태껏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놓고 그러면 여기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큽니까 여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가 더 큽니까? 우리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지 이 당시에만 해도 뭐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재산이라고는 뭐 하나 막벨라 굴 하나 가지고 가는 그거 하나예요. 그죠? 근데 뭐 그가 대단해요. 근데 누가 지금 누굴 혼내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혼내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어디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좀 잠잠한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고쳐준다고 하니까 막 입국에 왔죠. 그런데 그 입국에 온 그 피난민들이 우리 대통령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를 이따위로 할 거예요. 복지가 엉망진창이구나. 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죄송해요. 방글라데시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사람이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지고 이따위로 일할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우물을 파가지고 지금 했는데 뭐 이따위로 복지 나라가 엉망진창이구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방글라데시 사람한테 하겠습니까? 그렇죠. 짐 싸죠. 짐 싸. 야, 짐 싸라. 야, 너 그 동네 가서 해라.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절 보세요. 26절. 아비멜렉의 답이 이렇습니다. 야, 난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 자, 그 다음. 너도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세 번째. 나도 이제 들었어.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거짓말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의 모습을 보자면 이게 약간 뻥일 것 같은데 뻥이냐 진짜냐는 상관없이 지금 모두가 어때요? 모두가. 누가 왕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왕이고 아비멜렉이 밑에 이 신하 같아. 그죠? 뭐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뭐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죠? 여러분, 지난번에 봤던 보세요. 20장 가보세요. 20장. 20장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어땠죠? 쩔쩔맸어요. 처음에. 왜? 자기 사례 아내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없는 듯하여 내 아내를 보내야 된다 하면서 20장 바로 한 장, 두 장 앞에만 가도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쩔쩔맸던 그가 갑자기 21장에 한 장 뒤로 넘어와가지고는 어디 뭐 번개를 맞았나 뭐 로또를 맞았나 뭐 이렇게 갑자기 당당해지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네? 뭐가 이토록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례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무례함과 당당함은 다른 거예요. 무례함이란 아까 뭐 우물이 빼앗겼다든지 뭐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아마 붙어 싸우고 막 치고받고 이랬을 건데 그 무례함이 아니라 보십시오. 당당함이에요. 야, 가져가려면 가져가봐. 나를 망가뜨려 봐.
내가 세상으로부터 망가지나 라고 하는 이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오늘 그냥 아비멜렉에게 브엘세바 이 정도로 들려지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브엘세바는 앞으로 400년 후, 그 다음에 다윗 왕조에 있어서 그 가나안 땅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브엘세바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돼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단부터 브엘세바가 그 이스라엘의 국경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정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브라함하고 이제 아비멜렉이 계약을 하죠. 아까 동맹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뭘 합니까? 보세요. 양과 27절을 보면 양과 소를 가져다가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를 더 가지고 와요. 그게 뭐냐면 7 암양 새끼를 가져옵니다. 양 7마리를 더 가져와요. 그래서 야, 이건 뭐냐? 아비멜렉이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건 뭐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라고 돼 있는데, 우물판 증거로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판 증거가 뭘까요? 내가 이 우물을 팠으니까 이 우물을 판 것을 너한테 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7마리의 값은 무슨 값이냐 하면 우물 판 것에 대해서 너는 증인값인 거예요. 지금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 땅 주인 블레셋 왕을 그 땅의 증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 보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방글라데시 사람이, 자꾸 방글라데시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어디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금맥 뭐 이렇게 파가지고 금맥을 팠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불려 내려가지고, 야 내가 이거 얼마 줄 테니까 이거 내 땅인 거 내가 태태태 이거 내 땅이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러면 그 나라 대통령이 얼굴 그래 합니까? 2002년 월드컵 전에 아니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되고 2002년 월드컵 전에 이 땅이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누구의 땅이 사람들은 된다고요?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이스라엘의 알고 땅이 경제 되고 회복의 아브라함의 기회로 땅이 삼고 진짜 되죠. 이렇게 말을 많이들 아브라함이 얘기하지만 왜 우리가 이토록 2000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뭘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에도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 그 땅의 주인 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쩔쩔매고 살아요. 2002년 월드컵 전에 아내도 갖다 기도 바치고.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여러분의 삶과 이 온 세상 만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2002년 월드컵 전에 당당하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례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기,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2%도 안 될 때, 2%도 안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였죠? 그렇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술, 담배는 안 해. 그래서 재미는 없어. 잘 새겨보세요. 재미는 없어. 근데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땠죠? 세상 앞에 당당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개척교회 목사야. 어디 가서 밖에서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모임 하잖아요. 모임 해가지고 밖에 이제 나가서 카페에서 이제 그렇게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중에 목소리 굉장히 크고 굳이 그냥 작게 얘기하면 목사님 뭐 드실래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흠칫흠칫 놀래요. 주변에서 커피 마실 때 다 쳐다봐. 신비로운 모임이죠. 젊은 목사 옆에 막 아줌마들이 그득 앉아 있으니까 막 아저씨들 막 4-5명이 앉았는데 막 목사님 이러면 막 제가 막 깜짝깜짝 놀라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죠? 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관하지 않으셔서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놓쳐버리고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의 그 놀라운 은혜와 힘과 그 당당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에도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2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 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압축하자면 딱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시는지, 하나님 뭘로 영광 받으실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뭘 바라볼지,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서울대 그 남편이, 그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면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거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당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